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두 분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요. 모든 사람은 인생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죠. 근데 그 인생이라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길이 신장로도 있고 또 좁은 산길도 있고 그런 많은 길들이 있죠. 우리 인생길에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없죠. 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암 환자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 당신은 1개월밖에 못 사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들은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그만 끝나면 좋겠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이고 이 힘든 세상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안 죽으려고 하고 여러분 더 살려고 하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음이 두려워요. 제가 박효진 장로님 그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아주 사형수인데 돌을 닦고 아주 평소에 막 대단한 인격자라고 칭송을 받고 막 아주 도인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사형받던 현장이 그 박효진 장로의 간증하는 것을 통해 갖고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날 여러분 자기가 있던 감방에서 나오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더래요. 두려워서 막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자기 힘으로 걷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다리가 휘청휘청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도인이라고 돌을 닦고 막 대단한 인격차인 것처럼 여러분 뽐내고 다니더니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요. 그냥 두려워서 오줌을 줄줄 싸고 그만큼 죽음에 대한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수들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자기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자기가 죽여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더라.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아픔이 있다고 해도 그 지옥의 아픔에 여러분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건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 비참함과 그 고통스러움,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지옥에서 더 이상 나올 가망성이 없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누구나 가야 될 곳이고 꼭 반드시 가야 될 곳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열이면 10사람은 100이면 100사람 막아놓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가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죠. 간혹 예수님 영접시키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꼭 엉뚱한 사람 한 사람씩 있기는 있어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볼만 하지 그러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가야 할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천국 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심장이 멈추는 날, 저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는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제 지옥 갈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저의 사망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저의 죄를 갚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지만, 제가 물어봐요.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냐고 그래 물으면은요, 여러분 이 대답이면 100이면 100사람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대요. 죄 있는 사람은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러면 다 지옥 간대요. 죄 있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당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가 있죠. 죄가 있죠.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신 어디 가겠습니까? 나 지옥 가겠네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오늘이라도 당장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지옥 가겠네요. 여러분 그 실상을 만나요. 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여러분 우리가 갚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겁니다. 예? 한번 따라 사망,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둘째 사망, 불못, 지옥입니다. 어떻게 그 지옥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아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사망을 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는 지불하시고 죄의 값은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는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이 육체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영혼밖에 없는데 영혼이 어떻게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냐. 예? 영혼은 비물질이고 무형성인데 어떻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나?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주님이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인들은 무슨 부활에 나가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죄인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보다 더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몰아치는 곳, 여러분 지옥 가서 여러분 단 1분이라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소식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여러분 굿뉴스, 가장 놀라운 생명의 소식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잖아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백신이 개발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죄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만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여서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의 영혼을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보낸다. 그게 바로 죄의 바이러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이 죄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게 되면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것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은요, 여러분 자기 모습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안 보여져서 자기가 지옥 갈 걸 몰라요.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지옥 가게 되는데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누가 보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보여져야 되고 그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시작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식,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저를 꼭 봐주세요. 말씀 들으실 때 저를 봐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약을 지어다 놓고 그냥 가만히 둔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절대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약은 반드시 그 약의 사용 용법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발라야 되는 건 발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적용해야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거와 같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죄사함 받으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회개시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떼거지로 지옥 간다는 거. 그냥 지옥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은 형통과 번영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막 다 잘 된다. 형통과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회개의 복음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그 증인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서 여러분,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을 들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 지옥 가겠네요. 내가 오늘 지옥 가면 죽으면 지옥 가겠네요. 그게 영혼의 탄식 소리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회개가 터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살아나고 함께 예수님 믿고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목소리, 예수님의 생명의 목소리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저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 회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